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로 듣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평생을 두고도 다 말하지 못할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어느 유서 깊은 양반 가문의 안주인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가문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커다란 응어리가 하나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과 그 아들에게 시집온 가여운 제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문은 대대로 학문을 숭상하고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런 가문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자랐고 장성하여서는 인근에서 이름난 재색을 겸비한 규수를 아내로 맞이했지요. 처음 며느리가 우리 집 대문을 들어서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얀 목련 꽃잎처럼 단아하고 고운 그 아이를 보며 저는 우리 집안에 드디어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의가 바르고 솜씨가 좋았으며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저를 친어머니처럼 따뜻하게 섬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우리 집안에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직후부터였습니다. 아들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우리 집 뒷담을 넘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도둑인가 싶어 하인들을 시켜 단속을 엄히 했습니다. 하지만 도둑 맞은 물건은 하나도 없었고 소문은 갈수록 흉흉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저는 달빛 아래 고요히 움직이는 하얀 소복 차림의 여인을 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낮이면 그토록 조신하던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살피더니 아주 익숙한 솜씨로 뒷담에 놓인 작은 디딤돌을 밟고 담을 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 며느리가, 그 착한 아이가 외도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밤마다 어디를 그렇게 몰래 나가는 것일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 안에서 가슴을 졸였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며느리는 다시 담을 넘어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를 마주하는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맑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차마 그 아이에게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의심이 사실일까봐, 우리 가문의 명예가 진흙탕에 처박힐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담을 넘었고 저는 매번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이 의심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며느리가 담을 넘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겉옷을 걸치고 그 아이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은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산속에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옥죄어 왔지요. 며느리는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마을 뒤편 깊은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며느리가 멈춰 선 곳은 마을 사람들도 무서워서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초가집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더니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싼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나직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은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어머니라니?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는 분명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잠시 후 삐걱거리는 문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 여인의 얼굴을 본 저는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겨우 틀어막았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은 흉측하게 문드러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문둥병으로 인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 무서운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그 흉측한 여인의 손을 거리낌 없이 맞잡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밤마다 담을 넘어 찾아온 곳이 연인이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거처였다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부모도 아닌 나병에 걸려버려진 노인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며느리는 보따리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과 약을 꺼내 노인에게 먹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고운 손으로 노인의 짓무른 상처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기도 했고 자비로운 관세음보살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오해해서 미안하다, 내 새끼야. 내 마음이 이토록 깊고 넓은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너를 의심하고 원망했구나. 그렇게 한참을 지켜보다가 저는 며느리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저는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며느리가 조용히 담을 넘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란 며느리는 바닥에 엎드려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고 몰래 밖을 나다닌 저를 죽여주십시오. 며느리는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 아이를 가슴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울었습니다. 얘야, 아니다. 내가 지은 것은 죄가 아니라 덕이란다. 이 어미가 눈이 멀어 너의 귀한 마음을 알아보지 못했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밤마다 몰래 담을 넘지 말거라. 이 어미가 너와 함께 가겠다.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며느리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한참 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고부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돌보던 그 나병 환자 할머니가 사실은 제 아들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그 숲속 초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생각지도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 허물어져가는 초가집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은 단지 나병 환자를 돕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숲길을 다시 오르는데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풀냄새와 눅눅한 흙내음이 코끝을 스쳤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초가집 안에 있을 누군가에 대한 생각뿐이었지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 걸었습니다.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제 걸음을 살피는 그 아이의 눈망울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그 낡은 초가집은 어젯밤보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살인문을 밀고 들어서며 나직이 불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뒤에 한 사람이 더 왔습니다. 그 목소리에 방 안에서 거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저는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희미한 등잔불 아래 누워있는 그 여인의 얼굴은 어젯밤에 본 것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물은 눈매와 입술 너머로 보이는 어떤 흔적이 제 가슴을 날카로운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그 여인은 저를 보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안 됩니다. 오지 마세요. 마님, 제발 저를 보지 마세요. 그 갈라진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제 남편의 전처이자 제가 키운 아들의 친어머니인 민 씨 부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10수년 전 갑작스러운 괴질로 목숨을 잃었다고 들었던 민 씨 부인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부인이 부정을 탔다며 서둘러 장례를 치렀고 저는 그 뒤를 이어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젖먹이었던 아들을 제 자식처럼 키우며 평생을 살았는데 죽었다던 사람이 이런 참혹한 모습으로 살아 있었다니요.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마님, 제가 살아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저 죽으려고 산속으로 들어왔는데 차마 목숨을 끊지 못해 이 흉측한 몰골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장성에 장가를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어 이 근처를 맴돌다 그만 이 착한 며느리 아이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아버님께 말씀드리려 했으나 문중의 법도가 엄하고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 때문에 쫓겨나신 분이라 하면 아버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방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두려워 저 혼자 이 비밀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어린 것이 그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고 밤마다 이 험한 산길을 올랐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인 저에게 들키면 소복 차림으로 밤나들이를 한다는 오해를 받아
쫓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자신의 명예보다 시어머니의 체면보다 남편의 마음과 생모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던 그 깊은 속내를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민 씨 부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니,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병이 옵는다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어서 나가세요. 저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제 아들이 저 같은 어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아이의 앞날은 망가집니다. 제발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 절규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남편은 전처가 병에 걸리자 가문의 수치라며 산속에 버려두고는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서둘러 저를 후처로 들였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남편을 믿고 따랐으며 민 씨 부인이 남긴 아들을 제 핏줄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가련한 여인은 자신의 존재가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스스로 어둠 속에 숨어 죽어가는 길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 씨 부인을 껴안았습니다. 병이 옮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함께 앓고 싶을 만큼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 아들로 부르며 살아온 세월이 너무나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 며느리가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법도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좁은 단칸방에서 서로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밖에서 망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민 씨 부인을 이런 곳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법도는 무척이나 엄격했고 나병 환자가 양반가에 들어오는 것은 가문 전체가 몰락하는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며느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일단은 이곳을 정리하자. 내가 아는 절에 믿을 만한 스님이 계신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곳이니 그곳으로 어머니를 모시자꾸나. 그리고 우리 둘이서 평생 이분을 보살피자.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낮에는 평범한 고부 사이처럼 지냈지만 밤이 되면 각자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때로는 함께, 때로는 번갈아 가며 산 너머 절 뒷방에 계신 민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집안의 곳간 열쇠를 쥔 권한으로 좋은 약재와 음식을 끊임없이 실어 날랐습니다. 하인들에게는 부처님께 공을 들여 아들의 과거 급제를 기원한다고 둘러댔지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했던가요? 제 남편, 즉 집안의 주인 어른이 저희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물론이고 조신하던 아내까지 밤마다 집을 비우니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몽둥이를 들고 저희 뒤를 밟았습니다. 저희가 절 뒷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남편은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이 고약한 것들이 감히 절간에서 무슨 망측한 짓을 벌이는 것이냐며 고함을 쳤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에 남편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짓무른 손으로 제 며느리가 밥을 먹여주고 있고 제가 그 옆에서 수건을 적셔
몸을 닦아주고 있던 사람은 바로 자신이 버렸던 첫 아내였으니까요.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당황과 공포, 그리고 수치심이 섞인 묘한 표정이었지요. 남편은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죽은 귀신을 불러들여 가문을 망치려 드는 것이냐? 당장 이 여자를 내다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두를 가문에서 파내겠다. 그 서슬 퍼런 위협 앞에 며느리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아버님, 이분은 제 남편의 어머니이시고 아버님의 정실 부인이셨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산속에 버리신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죽음으로 내몰려 하십니까? 만약 이분을 버리신다면 저 또한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남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대감, 이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제가 낳지는 않았지만 제 아들의 생모입니다. 당신이 버린 양심을 저희가 줍고 있는 것뿐입니다. 만약 소문을 내고 싶으시다면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비정한 남편이었고 아버지였는지를요. 남편은 부들부들 떨며 저희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차마 더 이상의 고함은 지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 무엇보다 두려웠던 사람이니까요. 결국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저희의 비밀스러운 외출을 묵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평화로운 듯 위태로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민 씨 부인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생전 처음 보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과거의 급제에 금이 환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인은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마님, 제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착한 며느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디 제가 죽거든 제 무덤 하나 남기지 말고 화장해서 산에 뿌려주십시오. 제 존재가 아들의 앞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민 씨 부인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희는 부인의 유언대로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들에게는 끝내 친어머니의 생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민 씨 부인이 간절히 바랐던 마지막 사랑이었으니까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돌아오던 길 며느리와 저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밤마다 담을 넘던 그 마음을 생각하면 이 어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청취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양반 가문의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이토록 시리고 아픈 여인들의 희생과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는 지금도 우리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달 밝은 밤이면 그 숲속 초가집 터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낸 것은 가문의 명예가 아니라 바로 인간으로서의 도리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 씨 부인이 죽기 직전 제 손에 쥐어준 작은 놀이개 하나가 있었는데 그 놀이개 속에 숨겨진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 남편이 숨겨온 또 다른 엄청난 비밀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놀이개 속에 숨겨진 작은 종이 뭉치를 펼쳤을 때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짓물린 손가락으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간 그 글귀는 제가 평생 믿어온 제 남편의 민낯을 가차없이 드러내고 있었지요. 그 종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 씨 부인은 원래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을 더 번창시키기 위해 더 배경이 좋은 집안의 여식, 즉 저를 후처로 드리고 싶어 했던 남편이 멀쩡한 부인에게 조금씩 독을 먹여 피부가 상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몹시 부정한 병에 걸렸다며 몰래 내쫓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도 모른 채 남편의 야욕을 채워줄 도구로 이 집에 들어왔고 민 씨 부인이 낳은 아들을 제 아들로 키우며 평생을 바쳤던 것이지요.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누려온 이 모든 안락함이 한 여인의 피눈물 위에 세워진 성이었다니 그 죄책감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 종이를 쥐고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때 제 며느리가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버님을 원망한들 죽은 분이 돌아오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민 씨 부인을 돌보며 그 억울한 사연을 다 들었으면서도 이 집안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제 마음이 다칠까봐 끝까지 함구했던 것이지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어찌 이리도 깊은 마음을 가졌느냐? 너에게 배운 것이 참으로 많구나. 며느리는 그저 말없이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과거의 급제에 당당하게 돌아온 아들은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성공을 제공으로 돌리며 기뻐했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비정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대로 저는 남편을 응징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집안의 재산을 털어 마을 어귀에 작은 요양처를 지었습니다. 병들고 갈 곳 없는 노인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었지요. 남편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이 조정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자 가문의 명성을 높이는 선행이라며 결국 허락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낮에는 집안일을 돌보고 밤에는 그곳을 찾아가 노인들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도 기력이 다해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참회했습니다. 사실은 민 씨에게 큰 죄를 지었다고 평생 그 가책 때문에 괴로웠노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민 씨 부인이 그리고 이 착한 며느리가 다 씻어내 주었다고 속으로 대답하면서 말이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저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며느리 또한 이제는 이 집안을 이끄는 당당한 안주인이 되었지요. 우리는 여전히 달 밝은 밤이면 함께 마당을 거닐며 옛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밤마다 담을 넘던 시절 말이에요. 며느리가 웃으며 묻습니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내가 담을 넘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은 아마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을 게다. 내가 넘은 것은 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이었지. 청취자 여러분, 제 기나긴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법도와 명예가 가문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 집안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밤, 누군가를 위해 몰래 담을 넘던 그 따뜻한 마음,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감싸 안았던 그 눈물 어린 진심이 결국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서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며느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진심은 언젠가 담을 넘고 그 진심이 닿는 곳에는 반드시 꽃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달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가 정성껏 달여온 차 한 잔을 마시러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제 고백은 여기서 마칩니다.